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강림절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12월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뜻깊고 소중하고 또 중요한 한 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구주강림의 약속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친히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또한 삶을 사셨던 그 삶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 너무나도 뜻깊고 소중한 절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강림절은요, 주님 오시는 것은요, 그저 주님 오시는 것 그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또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영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다시 오실 때에 심판과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그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경배와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같은 육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면서 먹고 주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 이제 심판의 주요 영광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대강절,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는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또 맞이하는 기다리는 이 사순절의 절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나의 잘못들, 그동안의 나의 모습들, 나의 신앙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경건하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림절을 그냥 주님 모시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웃고 즐기는, 그래요, 삐까번쩍한 조명들이 휘황찬란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길을 빼앗겨서 그저 신나는 음악 속에 우리의 기분이 들떠서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강림절을 잘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봉독한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 중에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면서 이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정말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냉철하게 차갑든지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주님 오시는 이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처럼 너희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정말 미직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교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잣대로 두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정말 물에 물 탄 듯, 그런 말이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찌 보면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속할 수도 있고 저기에도 속할 수도 있고, 때때로 좋은 쪽에 붙을 수도 있고 때때로 나쁜 쪽에 붙을 수도 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즉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무엇이 부족해? 나는 다 가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 자체도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자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유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요, 참 안타깝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든지,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든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말씀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맨날 들으니까 또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라오디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즉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찾지도 않고, 왜?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부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없고,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즉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가난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을 덮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즉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 번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은 부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릴 수 없는 것들까지도 가릴 수 있는, 없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또 준비했던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곤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로 망해져가는 느낌까지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부유한 자로 느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진정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뜨거운 것처럼 보이고 차가운 것처럼 보이지만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하고,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렸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찬양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으면 됐지, 뭐 더 이상 필요하냐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핵심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친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친히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드릴 때에 문은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지 아니면 열지 않든지 그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찾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을 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또한 생명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요,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을 찾는 자가 있었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 직접 경배하고 보물을 들고 찾아가 찬양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반대로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죽이려고 눈이 빨개져서 찾으러 다녔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가 받고 누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이, 너의 생활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라.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열지 못하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없는 무너진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신 이 강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듣기도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야, 내가 너에게 왔어. 나에게 와.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게 해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판과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들은요, 우리가 거듭해서 말씀을 보지만 우리를 영원한 패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요 시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라. 영접해라. 그 주님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세상에서는 또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휘황찬란하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먼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할 곳, 세상의 휘황찬란한 삐까번쩍한 불빛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강림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 기쁨과 소망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